오늘 빌립보서 16절까지 좀 보겠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들이 발견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독교에 중요하다는 단어는 여기 다 갖다 모은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죠. 그러면 띄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참여, 알고자 하여, 죽으심, 본받아.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빌립보서 제목이 권능이니까 권능이 아니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문장으로서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 알고자 하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 표현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송태근이에 대해서 아는 것과 송태근을 아는 것과는 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송태근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about 레버런 송입니다. 그냥 정보죠. 키는 160대 정도인 것 같고 안경 도수로 봐서 굉장히 초근시고 머리는 살짝 곱슬에다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총신대학을 나왔고 신대원을 나왔고 앞서서는 19년 강남교회를 시무했고 이 정도 또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about이라는 개념으로 송태근이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송태근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일단은 누가 그 단어를 쓸 수 있는가 하면 저를 낳으신 어머님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얘 이놈의 자식아 네 속에 들어갔다 온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너를. 그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죠? 어머니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의 약함, 추함, 못남, 꼬라지, 강점, 특이함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으로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와이프죠. 와이프는 아는데 아직도 알아가고 있죠. 어떻게 사람의 그 깊이를 20-30년 세월로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모르죠 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다. 남녀가 어느 날 번개가 치듯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춘천을 갔습니다. 그 길이 좋아요. 제가 첫 데이트를 춘천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그때는 서울에서 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걸렸다 하면 잘리니까 외곽으로. 한 교회에서 데이트나 연애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 내지는 그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몰래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 데이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횟수가 잦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 데려다 주다가 밤을 새고 그러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엔 어떻게 하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뭘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고생문이 열렸구나. 그날만은
정신이 없죠.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청춘 남녀의 끝은 그 사랑의 목적지는 같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정보를 잘 모르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깊게 사귀게 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 말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고자 하여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세월이 갈수록 이 목마름이, 이 사랑의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싶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의미의,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이제는 너하고 이제 살고 싶다 그 얘기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접근의 두드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네가 필요할 때만 내가 다가서야 하는 이런 관계는 이제 끝내자. 이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살림을 살자 그 말이죠.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목마름과 갈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 더 사무치는 영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고자 함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부활 그래도 알아들을 텐데 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의 어떤 정신세계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세 가지 세계가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첫째는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로마에 먹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를 먹어요. 로마가 힘으로는 그리스를 쳤는데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 로마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서로 먹고 먹히는 아이러니가 두 제국 사이에 벌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의 그 권력은 뭐냐? 그리스의 힘, 그리스의 정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정 안 해요. 얼마나 지식인이냐. 그래서 그 그노시즘 많이 들으셨죠? 지식 숭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도 일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지식이 권력이었습니다. 또 그 그리스를 힘으로 먹었던 로마는 무엇이 권력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철권, 무력, 힘이 그들의 정의고 선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를 선호했죠. 심지어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치워버리거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남아 선호를 했던 시대고,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세상은 권력이 바로 힘입니다. 힘은 선이고 곧 그들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를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가 생성이 되죠. 심판, 통치, 영광. 이 세 가지가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하늘의 보좌를 데스포테스라는 그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왜? 모든 이 세상의 중심과 권력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듯이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채택할 때는 그냥 채택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이 권력이었죠? 예, 유대인들은 종교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선민 사상, 자기들만이 초선 피플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즉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 세계 속에.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들의 힘이었고 삶의 근거였고 이유였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권력은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로마의 힘, 헬라의 지식, 이것이 그 시대를 움직이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실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부활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이제 쓴 이유를 조금씩 아시겠습니까? 즉 이런 얘기죠. 세상은 헬라와 유대와 로마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세상을 떠받치는 근거고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나의 권력은 부활이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여러분 사는데 권력이 됩니까? 어떠세요? 바울은 지금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면 부활절이나 떠올리는 단어이고 또 어떤 때는 장래 우리에게 예약된 어떤 기차표 정도로 부활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힘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힘, 내가 사는 권력은 부활이다. 부활이 나의 권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활의 현재성을 내가 살아가는 권력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뭐 부활이 아직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표현보다는 미세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앞에 10절에 부활의 권능할 때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부활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 부활할 때는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의 부활은 뭐가 있다고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가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자, 한번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에크. 뭐 택견할 때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이크죠, 이크. 예. 자, 그러면 에크가 들어간 부활의 그 전치사가 붙은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가? 헬라 말은 참 재밌어요. 에크라는 전치사가 들어갈 때 이 부활의 개념은 양면성을 띠게 됩니다. 하나는 눕다. 근데 성경 기자들의 표현 속에 관습적으로 눕다는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 부활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개념이 누워있다, 죽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느냐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다 뉘었느냐, 죽은 시체를 찾을 때 눕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죽었는데 동시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양면의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다. 근데 성경 기자들이 관습적으로 서다 할 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살아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해석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화시켜서 연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다 누워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다. 그러면 다 누웠는데 생명 있는 하나가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킬 때 이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그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두가 다 뒤를 돌아서 있는데 유호성 씨 하나가 아니요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광고 있죠. 기억납니까? 그게 뭐 카드 광고입니까? 그게 뭡니까? 뭔지는 하여간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4천만이 예스 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할 때는 혼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던져진 삶의 현장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진 자?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가.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누워버렸는데, 다 생명 없이 죽어있는데 혼자 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니까 밟히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점수 깎이고. 그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감점 5점이래요. 그거 알고 지원하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조직의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뭐 수요일만 되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일찍 나가고 말이지 회식 자리에 꼭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생활의 부적격자라 그래서 무조건 5점을 인사국가에서 깐다는 거죠. 그 일리가 있어요. 그거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거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는 그렇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손해당하면서도 그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세상의 헬라 문화가 로마의 힘이 유대의 종교가 주는 희열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빌립보서의 증언이에요. 그것이 오늘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장차 어디 가기 위해서 버스표 예약해 놓은 것처럼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부활의 권력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부활의 권력자들은 밟히고 무시당하고 손해당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는 동력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제부터. 근데 이 표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13절에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디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 여기 보세요. 오직 한 일 했을 때 이 오직 한 일이 여태까지 내가 해놓은 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괄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개념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그 개념이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그거 외에는 바울의 인식세계 속에 비집고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모든 전인격 속에는 그게 꽉 찼어요. 한 가지 일, 해놓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리고 계속 달려간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게 뭘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좀 열어봅시다. 디모데후서 뒤로 좀 넘기세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었죠. 자, 7절을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뭘 지켰다 그러고 돼 있죠?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유일한 위탁물. 예, 믿음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숨져가면서까지 내가 그 유일한 위탁물을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 유일한 위탁물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그 관점에서 13절을 다시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 또 달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입버릇처럼 자주 표현한 이 달려간다는 말은 뜻밖에도 고대 시대에 운동 경주를 할 때 썼던 스포츠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당시 사람들 인식 세계 속에 세 가지 용례로 쓰이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여기에 채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고대 시대에 어느 경우에 썼던 단어인가, 그리고 그 경우에 녹아진 핵심 가치는 뭔가를 여러분 잠깐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정식 종목 가운데 최단거리 경주는 몇 미터짜리가 있습니까? 100미가 50m도 있긴 한데 이건 정식 종목은 아니죠. 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100m예요. 근데 100m를 달릴 때 보통 그 스프린터들이 100m를 뛸 때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쉽니다. 단숨에 뜁니다. 호흡을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그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그 레이스의 감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호흡에 뛴답니다. 근데 단거리 선수들의 근육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끼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빼짝 말라 있나요? 아니면 근육질인가요? 근육질이죠. 왜 근육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단거리 선수들은 힘을 한꺼번에 폭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질로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라토너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봉주, 황영조, 무슨 눈부터 다 풀려가지고 저 사람 저거 뛰어낼까 싶죠. 길게 뛰는 사람들은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짐이에요. 그래서 빼싹 말라 있습니다. 근육 체계가 달라요. 왜? 힘쓰는 근육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00m가 정식 종목으로서 최단거리 경주지만은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최단거리 경주가 200m짜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200m는 천천히 뜁니까? 힘을 저축했다가 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100m 뛰는 것처럼 폭발을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노라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최단거리 경주를 전력 질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녹아있는 가치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전력으로 질주하다. 무슨 삶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에너지 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전력을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슬슬 뒀다가 아니에요. 한창 물오르고 꽃이 확 피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꽃잎 떨어질 시기에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 주님이 그 꽃도 이뻐하시겠죠. 물론 그건 이제 할미꽃으로 이뻐하시겠죠. 그런데 젊을 때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청년 시절에 좋은 동지들,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실까?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절에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내용은 믿습니까? 안 해도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젊을 때 삼일교회 한 공동체로서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이 했던 그 신앙의 흔적들, 그래서 그 흔적을 젊을 때 갖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청년 때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 우려먹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 흔적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앞날을 어떻게 살지 심히 걱정이 돼요. 뭘 먹고 사나? 벌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청년 때 은혜 받은 흔적을 가지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신앙이 그래요. 대학 때 은혜 받았던 거, 신앙 훈련 받았던 거, 그때 외웠던 성경,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젊을 때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남겨놓지 마세요. 에너지는 쓰면 자꾸 새게 나와요. 안 쓰면 에너지 나오는 구멍이 막힙니다. 샘터의 원리와 똑같아요. 자꾸 퍼내야 새로운 샘물이 터쳐 나와요. 믿습니까? 전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뒀다가 해야지. 천만에요. 내일을 기대한다는 교만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것이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 오늘이 선물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는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느 경우에 썼는가 하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느 장면입니까? 전차경주입니다. 전차경주는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일단 자기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룰이, 기수는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이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차 경주의 그 용어 속에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핵심 가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번 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당시 귀족들이 주로 하던 스포츠가 사냥경주입니다. 근데 룰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점심을 먹고 이보게 우리 소화도 시킬 겸 사냥경주 좀 할까? 그러면 각자 자기가 익숙하게 쓰던 무기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룰은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가 게임의 룰입니다. 자, 창을 든 자는 이제 창을 들고 살피면서 숲길을 헤치며 헤매겠죠? 그러다가 숲길 저 끝에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저놈이다 하고 창을 휙 하고 날리려는 순간에 숲 새길에서 말만한 노루 한 마리가 휙 튀어나왔어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토끼를 쫓던 토끼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새로 새길에서 튀어나온 노루를 잡는 것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경주자라면 어느 놈을 잡겠습니까? 묻는 게 바보죠. 게임에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게 노루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쫓던 토끼를 놔야 돼요. 창 하나로 동시에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달려간다. 옛날 개혁개정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놓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어느 한순간에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매일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매일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더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놓는 싸움을 하다가 온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간다라는 개념 속에는 첫째가 전력으로 질주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번 목적지가 정해지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한시적이고 소멸될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 싸움. 이 합한 세 가지가 뭐예요? 달려간다라는 개념 속에 녹아진 종합적인 컨셉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십시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이 아주 평범한 말 같은데 어쩌면 오늘 설교 중에 말미가 되면서 결론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뭘까요? 자,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이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스토이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초등학교 딱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줄 서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군대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제식훈련을 시켜요. 이 기초죠. 그 제식훈련의 기초는 줄 서는 겁니다. 미국에 가도 사람들이 늘 줄을 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줄 서는 것조차 답답해해요. 그래서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번호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뽑고 자리에 제각기 앉아가지고 노트북 열어놓고 뭐 아이패드 열어놓고 볼일 보고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다녀오고 그래서 은행 창구나 관공서 창구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고 난 아까부터 서 있었다고 그러고 연말이면 월말이면 창구 앞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줄 서는 훈련이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돼 있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늘 어디 가나 줄을 서는 줄 알아요. 의리에. 그런데 이 그대로라는 말은 스토이케인, 즉 기준 그 뜻입니다. 기준. 줄을 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기준이 필요해요. 자, 누가 기준할까?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손을 들고 섭니다. 그러면 모든 오와 열이 그 손든 기준에 다 맞추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뒤에 전부 애들이 짜증내죠. 그래서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대로. 맞죠? 그래서 어떤 못된 녀석이 기준 손을 들면은 이 녀석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해요. 뒤에 애들 골탕 먹인다고. 꼭 그런 애들이 가끔씩 있죠.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스토이케인. 기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에요. 이게 참 부담되는 얘기인데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은 믿는 자들에게 준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준 겁니까?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준 기준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캐노이라고 그러죠.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주실 때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속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까?
빛 없는 곳에서, 소금 없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준의 선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본받아 사는 만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기준 따라 다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뭘로 삼아요? 기준으로 삼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내 삶의 과제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 학교 가든지 일터에 가시든지 기준이라고 써놓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겁나죠? 겁나죠? 말 한마디가 무심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준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기준이고 믿는 자들에게 역시 보편적 가치로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라? No. 그런 거 없어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 폐괴하고 불순종해서 그게 씨도 안 먹히니까 문제가 된 거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기준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죠. 뭐로? 부활의 권력으로. 믿습니까? 모두가 누워도 나는 생명으로 서는 거예요. 눈에 띄죠? 눈에 띄니까 세상 앞에 거슬리게 되죠. 그래도 밟히고 손해보고 깎이고 모멸을 당해도 세상의 희열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권력으로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그 앞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순종하는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